할렐루야. 아멘. 2월의 마지막 예배이자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에베네셀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가사 중에 손잡고 함께 가자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사가 나올 때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을 잡고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잠시만요. 이제 찬양 아셨죠?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흐름을 아셨으니까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이제 여기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다시 새 성전으로 저희가 나아가거든요. 낯설고 두렵고 떨릴지도 모르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잡고 또 새 성전을 함께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 좋을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만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하루가 뜻깊은 날이지만 오늘은 더 뜻깊은 날이에요. 1년 3개월 순식간에 지나왔다고 해야 되는지 그보단 더 된 것 같다고 느껴지는지 보통은 1년 3개월 금방 지나갔다고 생각이 드는, 저는 한 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만나 생활하고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진짜 한참 생활한 것 같은데, 자, 지난 1년 반 단기간이지만 즐겁게 예배하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또 새로운 소망의 예배의 처소로 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곳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신비를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기면서 우리 기쁨으로 예배 드려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1년 3개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높여드리는 찬양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기초를 세우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성소로 향하기 전 이곳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와 신비로 함께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오니 기뻐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 2절, 1절 그렇게 우리 석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자, 오늘 우리 한미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2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와 삶의 염려들 때문에 산만하게 흩어졌던 우리의 생각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예배드림을 통해 흔들렸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설 힘을 얻는 치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쉬었다 가는 교회를 지켜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년 3개월 동안 이 예배의 공간에서 드려졌던 찬양과 기도, 눈물과 결단 등을 떠올려 보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갓난아이 신앙으로 서툴고 연약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으며 기쁨의 예배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귀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 성경 공부도 시작했고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닌 주님의 임재를 따라가 나아가는 성도들이지만 1년 넘게 매주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국 곳곳에서 찾아오던 이곳은 우리 기억 속에 은혜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배드릴 새 예배 처소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곳에서 세워진 믿음의 고백들이 더 아름답게 써내려져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장소와 예배 후 교우들의 식사와 차까지 쉬었다 가는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우리 신동유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을 많이 축복해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긴 두 분의 삶이 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시대의 혼란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진리를 지키며 겸손과 사랑, 거룩함과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이들이 진리를 발견하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시선이 고통받는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 약하고 외로운 자들을 향해 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을 깨달아 실천하기 원하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들 되게 하시며 특히 우리가 돌아보고 지원하는 모든 선교지와 우리 세계 이웃들에게 더 큰 기쁨, 더 크게 감사할 일들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 그리고 2주간 우리가 드린 헌금이 아름답게 쓰여지길 기도하며 우리의 재능과 시간도 주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릴 기도로 준비한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며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용기를 얻는 은총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 특송은 처음으로 서시는 분인데, 자, 특별히 또 수화 찬양으로 오늘 마지막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김현선 교우님, 하나님이시여. 우리 쓰던 장비가 지난 목금 토 다 절로 갔어요. 네, 그 지금 임시로 지금 영상을 하고 하는데 아까 연습 때는 꼭 잘 되는데. 아니면 우리 신디 반주로 해도 돼. 하나님이시여 빨리 찾아서. 악보 받은 게 없어. 예. 자, 여러분들 전화기 찾아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멘. 학교 선생님 분위기인데 앞에 딱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감사해요. 자, 지금 우리 송출은 잘 되고 있죠. 자,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르비우 지역에 우리 난민과 노인들 저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의류 나눔을 했다. 의류를 준 건지 산 건지 모르지만 준비해서 식사가 좀 초라합니다. 저렇게 늘 드셔야 되니까 자, 옷도 가지고 가고 자, 귀한 보고를 보내오셨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디딤돌 재단도 뿌리가 제주고 시에나도 뿌리가 제주잖아요. 그래서 지난해는 서귀포 관내에 있는 고3 학생들, 이번에는 제주도 내 전체 25개 고등학교 학생들 고3 가운데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운데, 그러니까 기초 수급자라든지 뭐 한부모라든지 1, 2, 3학년 괄목할 만한 성적의 변화가 있으면서 대학을 지나간, 그래서 특별한 대학이든 우리가 잘 모르는 대학이든 학교에서 봤을 때 정말 이 친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있다 하는 친구들을 25명을 선발을 해서 제주도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감도 인사하고 우리 신동희 회장님도 인사하고 저도 환영의 인사를 하고 장학금을 1인당 300만 원씩 25명 7,500만 원을 전달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시에나의 후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특별한 연주자 두 분이 봉사를 해주기로 했어요. 보통 사람은 교섭이 어려운 예술의 전당 이상 공연장에서나 모실 수 있는 분을, 근데 첼리스트가 서씨예요. 뭐가 연상이 돼요? 우리 반주자가 서씨입니다. 반주자의 남동생입니다. 자, 그 인맥과 끈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자, 이분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분을 모시고 이런 분을 또 모시고 와요. 두 분이 예배 때도 우리 연주를 하고 축주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30분간 우리를 위해서 공연을 해줍니다. 기대가 되죠? 자, 다음 주에 우리 기대하면서 나오시고 우리 축복의 시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연주 프로그램이 저런 곡들입니다. 자, 기대하세요. 자, 그리고 자, 드디어 다음 주에 예배실 이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동네 시세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지하를 쓰고 3층 레스토랑을 쓰고 제가 알기에 이게 한 달에 수천만 원은 내야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걸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1년 3개월간 맛있는 식사를 또한 우리 시에나 두 분을 통해 대접을 받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우리가 드릴 건 없고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고, 그래도 오늘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더불어 박수라도 한번 크게 쳐드리는 거니까. 자, 앞으로 그곳에 가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년쯤 뒤에는 허물고 호텔이 올라가잖아요. 아마 앞으로 2년도 월세를 안 받고 주실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우리 새 예배실에서 만나요. 자, RSS님이 공지는 됐다고 하는데 좀 불편하셔도 압구정 3번역 아니면 뭐 여러 또 대중교통이 버스 앞에도 서고 8차선이니까 차가 많이 지나다닐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이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건 아닌데 뭐 어떻게 시스템 잘 모르겠어요. 위탁 관리를 드린 것 같아. 우리가 가면 이제 차단기가 올라가고 시간 계산이 되고 분당 계산이 되고 말이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돈을 많이 내고 오시려면 척 차단기 열리면 나갔다가 10분당 계산을 탁 하고 나가면 되시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우리 처음 해보는 공동의회라는 거 있어요. 보통 교회는 목사님을 모신다든지 뭐 장로님을 세워서 투표를 한다든지 하는 예가 아니면 1월에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 등록교인, 세례교인으로서 그렇게 해서 지난 한 해 보고도 받고 예결산 보고도 받고 이제 특별한 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자, 우리는 등록교인들을 모시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계셔도 돼요. 계셔서 보고를 같이 받으시면 되는데, 오늘 할 일은 디딤돌 재단에 대한 왜 여러분들이 디딤돌 재단의 정관을 봐야 되는가, 그 정관을 보면 알게 됩니다. 디딤돌 재단의 총회, 정회원을 쉬었다가는 등록교인으로 바꿨어요. 그동안에는 발기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회는 쉬었다가는 교회 등록교인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 재단의 보고를 여러분 받으셔야 되고, 감사 보고에 이르기까지.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헌금이 되고 사용했는지 결산, 또 올해 예산이라는 게 특별히 없어요. 예산을 세우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들으시고, 또 같이 동의 제청해서 통과도 해야 되고 기록으로 남기고, 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오늘 선택지를 잘 듣고 기도하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등록교인이 교회 주인이니까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모임이다 여러분 아시고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쉬었다 가는 교회니까 나 배고파 밥 먹을래 하면 올라가도 돼요. 아무도 안 말려요. 기분 나쁜 표정도 안 져. 괜찮아, 편안하게 해요. 그러나 교회의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같이 보고받고 함께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설문 뒤에 준비가 돼 있죠. 자, 주일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설문지가 뒤에 있어요. 작성을 해주시고 또 톡방을 통해서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엎치고 겹친다고 말이지. 음식점이나 옷가게에도 말이야, 오는 날은 막 미어 터지고 안 오는 날은 좀 나눠서 하지 하듯이, 야, 제 평생에 이렇게 덮치고 겹치고 말이지. 이럴 줄 알아서 몽골 선교를, 목회자 훈련을 제가 세우질 않았을 텐데, 제주에 장학식이 있지, 뭐 설이 끼었지, 주보는 3주치를 만들고 예배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또 뭐 몽골이 있지, 뭐 이전 과정이라 저도 어제도 그제 계속 저 새성전에 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나 몽골 목회자 훈련은 미리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내일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그 상담 원장님하고 또 집단 상담 인도할 분하고 제가 같이 떠나요. 저도 3시는 일어나서 4시 10분에는 리무진을 타고 공항에서 5시 반에 40분인가 만납니다. 자, 그렇게 가서 우리 상담하신 분들은 목요일에 돌아오고, 저는 다음날 목회 안수식까지 하고 금요일 밤에 와요. 그리고 토요일 지나서 첫 예배가 되게 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몽골은 겨울엔 가면 안 돼요. 여름에 가면 너무 좋아. 나 집 팔고 여와 살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좋은데, 저는 팔 집도 없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겨울에는 거기가 분지인데 석탄으로 불을 떼요. 그래 앞이 안 보입니다. 조금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은 견디질 못해. 우리 예전에 교인도 갔다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울란에서 나와버렸거든요. 천식이 심하든지. 매캐하고 앞도 안 보이고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자, 기온은 영하 25도에 30도. 이번 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저는 뭐 여러 번 갔으니까 가시는 분들이 잘 가면 하다가 목이 아프고 말이지. 여러 가지 힘들면 우리가 소정의 목적을 이루질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또 소정의 목적을 잘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유상윤 남자 교우가 특송을 했잖아요. 근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부부가 지금 방송을 돕거든요. 방송을 돕는 아내 우리 임선영 교우님, 아버님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제 늦게 알았어요. 오늘 새벽 5시에 발인을 해서 충청도로 내려가셨거든요. 급하게 밤에 저와 집사람 또 최영배 목사님 부부 4사람이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우리 임선영 교우님 잘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아버님이 심장이 좋질 않아
결혼한 지 1년이 더 됐는데 같은 서울인데 딸 집에도 못 온 거예요. 근데 명절 때 이번에 오셨어요. 그래서 산책도 하고 잘 하셨는데 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슬픔이 클 겁니다. 이런 기억하시고 장례 마치고 오면 다음 주 만나고 하겠죠. 위로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5장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다음 주 같이 금요일 날 해외 갔다 오면 꼭 외부 강사를 모시거든요. 근데 새성전 첫 예배라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2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난 주간 읽은 말씀 가운데 사사기, 이번 주간 읽을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오늘 본문을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할 설교가 오늘 사사기 제가 준비한 설교가 다음 주에 더 맞아요. 그래서 스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실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고, 지난 주간에 보셨던 사사기는 다음 주 새성전 첫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1절에 4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친 영혼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본문은 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슬펐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결과 쇠퇴의 길을 걷는데, 오늘 오죽하면 그 사무엘상 3장 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앞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늘 말씀으로 나타나셨어.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다. 그럼 무슨 뜻이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적대국이었던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굴욕적인 패배, 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굴욕적인 패배를 겪게 되는데, 자, 이게 지도자들이 모여서 패배의 원인을 찾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찾다가 누군가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패배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잘못이니까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가자.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궤, 다른 말로 법궤, 언약궤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뭐가 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신상이 없어요. 고대 어떤 나라든 간에 신상이 다 있어요. 여호와의 종교는 말씀의 종교니까 신상이 없는 거예요. 고대 적들은 전쟁을 할 때 어느 나라든 간에 자기 신상을 제일 앞에 내세웠대요. 신상이 앞에 딱 서는데, 어떤 때는 말이죠, 이 원시 시대 같은 때니까 상대 신을 들고 나왔는데 저쪽 신이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그러면 신상만 보고도 기가 죽어가지고 전쟁에 꼴을 내리고 도망을 갔다는 이런 시대인데, 저기는 어떤 신상을 가져요? 블레셋은 다곤 신이에요. 다곤 신을 다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패배한 원인이 우리 신상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못 모시고 갔으니까, 하나님은 또 상이 없으니까 그 대리로 언약궤를 모시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언약궤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앞에 휘장, 강대상 쪽을 휘장을 쳤어요. 지성소라고 성소라고 하는데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근데 여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궤. 요거는 상이 없으니까 언약궤를 아들이 둘이, 이 둘도 전쟁에서 죽어요. 제사장이 아들 둘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그때도 묵묵히 참고 견뎠어요.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려와?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려버렸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할 때까지도 버티던 엘리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리에 너무 놀라가지고 뒤로 의자에 앉았다가 벌렁 뒤로 넘어져 그냥 즉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의미였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의 며느리 출산을 해요. 남편은 전쟁에 죽어버렸죠. 그런데 며느리가 자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영광 떠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과 의미와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저들이 법궤, 언약궤에 얼마나 마음을 두었는가, 얼마나 희망을 걸었는가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떠났다. 가장 어두운 시기, 생존자들에게 남은 것은 깨어진 꿈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죽은 뒤에도 요단강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걸 메고 여리고성을 도우니까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자, 언약궤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십계명 두 돌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에 순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6월절을 지켜라. 전쟁 전에 가나안 정전쟁 6월절 지켜라. 6월절 지켰어요. 할례해라. 할례가 뭐야? 할례는 남자 성기에 8일 만에 꼬마 아이의 표피를 자르는 거니까 세례 같은 거예요. 당시 의미, 피 흘림을 통해 속죄의 어떤 의미가 있는 세례와 같은 의미인데, 광야 40년 동안 할례가 없었어요. 근데 전투를 앞두고 성인에게 40 앉아 있기만 하면 무조건 한 주간 좋은 일이 일어나요? 신전지기가 이렇게 와서 신전을 관리하다 보니까 다곤 신이, 서 있던 신이 여호와의 궤 옆에 같이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 불러다가 다시 신을 잘 세웠어요. 자, 그리고는 또 승리를 자축하는 잔치를 막 벌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엎드려가지고 다시 들어 누웠는데 머리가 잘려나가고 다곤 신의 양손이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넘어지면서 몸뚱아리만 달랑, 머리는 저쪽에, 손은 저쪽에, 몸뚱아리만 달랑 여호와 궤 옆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저들은 금방 알아차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신이 두 번씩이나 엎드러졌으니까 여호와 앞에 부복한 거야. 부복한 거.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다곤 신의 머리와 손목이 잘려나갔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곤 신의 지혜라는 거, 다곤 신의 능력이라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진정한 지혜와 능력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자, 그와 더불어 여호와의 교회를 모셨던 그 지역 아스돗에 독종이 막 생기기 시작한 사람이 독종에 걸려가지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도저히 아스돗 사람이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한테 못 둔단 말이지. 신전이 없는 가드라는 곳에 보내는데 더 심한 병이 일어나고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그 여호와의 교회를 옮기는데 에그론 사람들 이미 그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필사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마을 밖에 필사적으로 저항을 해.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회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이스라엘 편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방 족속 블레셋 속에서 이렇게 내가 업수임 당할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준, 살아계신 신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경 안에서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블레셋 지경에서 통치하신다. 아니,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친히 증거해 주신 사건이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때는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블레셋의 공격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정부도 있고 악의적인 언론도 있고 인간의 지성도 있고 과학도 있고 이성도 있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공격해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요. 그런 빌미를 일정 부분 교회가 준 경우도 있지만 근데 블레셋이 먹잇감을 물면 놓지 않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여호와의 교회를 빼앗아 놓고도 부숴버리진 않아요. 부셔버리진 않아. 마찬가지예요. 현대의 블레셋도 똑같아요. 요거 가져 있다 보면 언제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날이 와. 부셔버리진 않아. 파괴하진 않아. 그리고 다곤 발 앞에 그냥 놓는 거예요. 자, 현대인들이 하나님 종교를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다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아요. 지성, 이성, 과학을 최고로 신봉하는데 근데 종교를 완전히 파괴하지도 않고 옆에 둬요. 자기 목적에 부합될 때 자기 이익에 따라 편리하게 써먹으려고. 서구인들 중에는 자신들은 하나님 예배할 마음도 없는데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 꽤 있어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경외하지도 않은 장례식은 목사가 집전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기도에 별 관심도 없는데 전쟁이 나면 국민 기도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진짜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말이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 성당 가서 영세를 받았어. 절에 가서 수계를 받았어. 셋을 다 받은 사람이 있었어. 야, 참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이 도대체 무슨 신앙, 무슨 종교를 가졌는지 알 수가 없는. 자,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자기 구미에 맞을 때 써먹으려고 잘 써먹고 선반 위에 올려놨다가 필요할 때 또 써먹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그러려고. 정부도 그래요. 정치인들, 권력자들도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론가도 있어요. 기업인도 있어요. 일반인도 있어요.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 아닙니다. 마음대로 써먹다가 선반에 올려놓고 써먹다가 저 뒷다리 팽개쳤다가 끌어오고. 아니, 우리 하나님 나무 개짝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역사에 개입해 들어와요. 우리 계획 속에 계획을 뚫고 들어와서 흐트러 놓아요. 인간의 지성이, 과학이, 이성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보여주세요. 19세기 말에 인간의 지식과 발전과 진보와 진화 이제 낙원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하고 박수를 치고 20세기가 온 말이지. 이 땅이 완전히 천국이 올 것 같이 낙관주의가 충만했어요. 20세기가 정말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기가 될 거다. 이제 인간은 전쟁하고 죽이고 하는 이성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지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전쟁도 20세기는 사라진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게 웬일입니까? 1914년 8월 문화화되었다, 계몽화되었다 고 믿었던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당황했습니다. 치를 떨었어요.
그러면서도 괜찮다.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전 세계가 경험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니까 괜찮다, 그렇게 자위를 하고 안위를 했어요. 다시는 야만적인 우리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이번으로 전쟁은 끝이고 전쟁은 사라진단 말이지. 그래 다곤을 또 이렇게 세웁니다. 과거를 숭상하고 인간의 지성을 숭상하고 이성을 숭상하고 말이지.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웠어요. 근데 또 웬일이에요? 1939년 9월 엄청난 전쟁이 또 찾아오는 2차 세계대전. 야만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는데 다곤 신이 또 엎드러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시 침몰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1945년 8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는데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원자 폭탄이라는 게 일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전율 이후에 핵 위협에 공포에 전율하고 살고 전쟁, 내전, 분쟁에 끊임이 없고 말이지. 저들이 엎드러진 다곤신을 다시 세워보려고 했지만 인간의 지성, 과학기술, 철학 이상 이거 여전히 엎드러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사를 뒤흔들고 계시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상들을 꺾어버리고 모욕하신다는 사실을 다곤 신전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예요. 지난 역사가 보여준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육의 신도 꺾어버립니다. 정치의 신도 꺾어버립니다. 과학의 신도 꺾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낙원으로 인도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지성인들, 교육받은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 세상의 미래가 환해요. 과학과 기술이 정치력 동원해 국제회의를 하고 그게 우리 미래에 대해서 낙관을 가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어요. 이제는 인류의 파멸이 과학과 기술로 앞당겨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늘어나요. 그게 다곤인데 말이지. 무엇보다 인간이 자신을 숭배해 왔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숭배해 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인신이 계속 꺾입니다. 인간신, 잘났다는 인간신이 계속 꺾이고 던져지고 모욕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에요. 이리저리 갖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그럴 뿐이 아니에요. 감금될 수도 없고 갇혀 있을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고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선반 위에 올려놓을 수도 없고 다곤신 옆에 발 옆에 놓을 수도 없고 다른 신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말이지. 우리가 숭상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그때그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온 세계와 인간을 장중에 붙들고 계신 분, 우주 만물의 세상의 주인. 여러분 어떤 신이든 그걸 그분 곁에 두려고 하면 그게 교육이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과학이 되었든 지성이 되었든 권위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잠잠하게 만들 거예요. 인류 역사도 잠잠하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그게 제 1계명이니까. 자, 오늘 새해 예배 처소로 떠나기 전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지난 해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오늘까지 딱 1년 3개월. 야, 정말 참 놀라운 역사와 신비를 경험했어요. 1년 3개월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도 하고 신앙의 위로와 능력도 체험하고 변화도 경험하고 또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세례도 받고 신앙의 성숙도 이루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맛있는 김밥도 먹고 또 샌드위치도 먹고 이 멋진 이 레스토랑에서 말이지 사람과 대화 또 교제를 나누고 때로는 또 교회들의 집도 방문해서 저 지방도 방문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대화하고 식사도 나누고 또 전 세계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매 주일마다 생생하게 보고 의성 산불 몽골 또 폐허 집 어르신들 직접 봉사도 하고 말이에요.
한 주도 빠짐없이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 야, 놀랍잖아요. 율동들. 가슴 뭉클하게 만들었던 100명이 넘는 간증문들. 그리고 지금도 성경 통독을 하는, 열심을 내는 분들, 그리고 필사를 하는 분들, 1년 3개월 동안 초신자들이 말이에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은혜와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니까, 은혜를 받은 분들이니까 서로 축복의 박수를 한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우리 쉬었다 가는 교회가 이제 변화를 경험해요. 이제 공간의 이동, 장소의 이동인데, 그건 첫사랑, 첫 역사의 현장을 떠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 역사가 있어 끝난다는 뜻은 아니죠. 첫 역사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를 떠나지만, 그러나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향해서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새성전에서 어떤 신비가, 어떤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주실지 기대가 돼요. 선물을 받으면 이 끈을 풀고 말이지, 네 뭐가 들었을까 기대하는 우리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새 예배 처소로 가기 전에 꼭 챙겨가야 될 게 있어요. 챙겨가야 될 거.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말에 음향 영상기기 다 옮겼어요. 강대상도 옮겼어요. 예. 오늘 그래서 좀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다 옮겨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고 가야 될 것도 있어요. 여기 원래 있었던 장비들과 더불어 이 그림들, 이거 못 가져갑니다. 우리 지하 3층에 있는 저 좋은 분위기와 식탁과 커피 머신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대로 놓고 가서 안 되는 거, 절대로 두고 가서 안 되는 거, 길을 써서라도 챙겨가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여호와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 이거 꼭 챙겨가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있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변치 않을 신앙의 확신과 체험 말이에요. 사랑과 공의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 절대적인 의존과 믿음, 요거 여호와 신앙, 요거 꼭 챙겨가요. 요건 두고 가면 안 돼. 요거 두고 가면 안 돼. 우리 여호와 신앙을 갖고 간다면 우리 각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문제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봐요. 내 인생에 가장 힘이 되는 게 뭐냐? 내 건강, 솔직히 내 지식, 내 가진 재물, 내 기술, 힘 있는 친구, 뭐 인간관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설 자리가 어디냐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 것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 아닌가요? 내 뜻, 내 계획, 내 미래를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선반 위에 올려놓은 그런 분이 아니냐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진정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유일무이하신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진짜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 정말 세상이 모르는 평화가 있고 안심이 있다고,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정녕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 참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정녕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정녕 믿는다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봐요. 생활 속에 그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면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요. 사랑하라면 사랑해요. 겸손하라면 낮아져요. 범사에 감사하라면 감사해보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하면 서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면 그렇게 살아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말씀대로 순복해서 살아가면 체험되게 되어 있는 체험의 종교다 말이지. 자,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음 보니까 TP가 막 요소요소에 막 써있다. TP. 그래서 누가 무슨 의미예요? 물었더니 tried and proved. tried, 시도해 보았더니 proved, 증명이 되더라. 내가 요 말씀 사실일까 하고 내가 그대로 살아봤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try 했더니 prove, 입증이 되더라. 하는 말씀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체험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때 있고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있고 시련의 깊은 늪을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센 삶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결국 합력하여 선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proved, 입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친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 다원신 아닙니다. 어느 날 번듯이 서 있다가, 멋있게 서 있다가 뭐 엎드러져 버려, 목이 잘려가고 손발이, 우리 하나님 다원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의 성패, 인류의 미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여호와 신앙을 여러분 잘 챙겨가서 훈련하고 성장하고 체험하고 우리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그런 복된 새 예배의 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만든 우리 오래된 우리 찬양이 있죠. 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라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 사랑하는 여러 것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내 뜻, 내 계획, 내 미래를 위해 필요할 때만 꺼내 쓰려고 선방 위나 뒤뜰에 모셔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그동안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에 넘치는 은혜와 믿음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주님 허락해 주신 새 성소에서는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형통하든 곤고하든 살든 죽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의 고백, 여호와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마지막 예배를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며 정말 유일한 신으로 모시며 주님만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높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
역사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또 하나님 높여드리며 주의 자녀가 더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새 삶이 준비되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늘도 내일도 역사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고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부름받은 주의 온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신앙의 귀한 여정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우리 신동유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유수진 대표님, 앞날과 장래 위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성서와 새로운 신앙의 장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이,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와 신비가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따로 가서 인사 안 드릴 테고, 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